지난 32년간 우리 메시아교회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교회는 지난 32년간 지내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장해서 큰 감사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989년 10월 1일 신실한 믿음의 5가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후로 힘들고 험난한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 교회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고, 사실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얼마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까? 사실은 거의 그런 교회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가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설교집에서 한 내용을 보면은, 당신이 그런 온전한 교회를 찾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역설적인 말이죠. 사실 세상에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은 구약의 교회도 그렇고요, 신약의 교회도 그렇고요, 창조 이래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온전한 날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집사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교회도 그렇고 오늘 신약의 교회도 그렇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적인 모습일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험난한 세월들을 이기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또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급기야 이 교회로 하여금 연분연 성장을 이루게 하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기간인데도 거의 모든 성도가 이제는 대면 예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빠지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이제는 인터넷 예배가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빠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99%가 다 대면 예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알래스카에 선교회에 가갖고 총회 목사님들에게 여쭤봤더니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중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진정 잘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도, 비즈니스를 하는 일도, 나라를 지키는 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정말 잘 되려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믿고 따라가려 하지만요, 진정 세상을 움직이는 힘, 우리를 돕는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참된 힘, 우리의 참된 도움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그 역사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은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친 탐욕을 갖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서 망하게 된다. 둘째,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은 구도가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셋째, 이런 악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의도치 않은 문명의 발전과 역사의 번영이 찾아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이 사람은 역사가니까 근거를 가지고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것이지만 우리는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잘못된 의지와 선택으로 수많은 실수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도 실제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개인의 삶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실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존재의 증거인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치려고 칠판에다가 Nowhere is God이라고 썼어요. Nowhere is God. 그랬더니 한 기독교 학생이 나와갖고는 띄어쓰기를 바꿨습니다. W의 위치를 바꿉니다. 자, W를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Now here is Go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학생이 감히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 앞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대학 교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온 전통적인 종교인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까? 기독교 신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썬다싱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섭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바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의 움직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행하시는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17세기 독립파 청교도였던 크리스토퍼 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모든 원인의 원인이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실로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만물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규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모르므로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래서 땀을 열심히 흘리고 최선을 다하지만 늘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씩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그 세계적인 문호 천재 그 솔제니친이 어른들에게서 들은 말은, 왜 우리에게 이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야. 이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재가 그 후로 대학에서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하고 또 수백 권의 책을 수십 년 동안 읽으면서 그 말이 과연 맞느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어른들의 말이 맞았다는 겁니다. 재앙은 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재앙이 왜 오느냐? 여러분의 삶의 재앙이 왜 오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재앙도 마찬가지고, 환경적인 재앙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재앙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9세기 말 영국 수상을 지냈던 W.X.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은 미리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당시 경제가 악화돼서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미래가 좋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생활이 편해지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래는 결국 불행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 문명은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사라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1차,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인류가 곤경에 처져 있습니다. 지구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 지구의 멸망을 알리는 시계는요 거의 정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현명한 인생은 오직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과 육신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판받지 않을 만큼이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이나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착하신 분입니까?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죠. 그러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요. 인류의 역사는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미천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내주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인생들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왜 인생들을 창조하셨을까요? 단지 동물원의 짐승처럼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구경하시려고 인생들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그 의미는 그 인생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러한 인생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인간이 사탄이 준 시험에 넘어가 스스로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우셨던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격 안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 아니지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통치를 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놀라운 전염력과 생산력이 있죠. 그래서 죄가 죄들을 낳고 또 그 죄들이 더 많은 죄들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세상은 온통 죄악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극약 처방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속에서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가 구제불능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아무리 구제불능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죄인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지금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징계일 뿐인 것이지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를 통해 반드시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서 온전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를 벌하시고 영원히 버리시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큰 놀라운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도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구하고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실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인생의 참된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그대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겉핥기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알아가고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욱더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시고 발견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의사 제임스 Y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29세의 나이에 에딘버러 의과대학 교수가 될 정도로 아주 머리가 좋은 수지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어갖고 이 환자들의 수족을 결박한 후에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창세기 21장 21절을 보니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아니 이거 잠자면서 수술을 받는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 연구를 해갖고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것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때마침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할 때에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순산하게 되니까 이 마취법이 공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실로부터 Sir라는 경이래죠. 경이라는 칭호도 받게 되었는데 그의 말년에 제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마취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의 발견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일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그러나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발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다시금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다시금 그 예수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전도대가 한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전도가 많이 되겠구나. 그래서 막 기쁨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다 No, 아니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대원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덧붙이는 말이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형님이 장로인데 그런 형님이 믿는 예수 난 믿기 싫소. 내 옆집 사람이 집사인데 말도 마시오. 한두 번이 아니라 빈번히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바로 그때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먼저 믿은 우리가 부족해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죄송하지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진정 그 예수로 인하여 해결하며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장인어른 빼고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고 목사님이 아니 장인어른이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매일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겠어요? 라고 기도하니까 저는 장인어른 빼고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문제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봤더니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을 들여다본 일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수께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실로 인생의 소망은 이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피곤한 인생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진정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만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욱 평안과 쉼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